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작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또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태현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들어지고 충만케 하사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 가슴 속에 삶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여러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점점 이제 말씀들이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강화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말을 절제하라. 그래서 말을 절제한다라는 것이 말을 하지 않는 것, 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잘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절제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단순하게 말을 절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말의 실수가 계속 난다고 한다면 재갈을 물리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절제하기를 애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그러한 재갈을 물리는 것. 그러니까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언어들. 특히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쓰는 비속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면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아서 이 말이 결국 나를 어떠한 방식의 삶의 방식을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소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입과 혀,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국엔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왜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인간이 아닐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마치 움직이는 바다와 같아서 움직이는 바다 위의 배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도 부어져 있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죄악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결국 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영혼이나 육체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실 수동적인 것은 아니에요. 결국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움직이고 또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새로운 생겨진 그 마음들이 또한 그것들을 바로 옮길 수 있는 재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 속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어휘량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휘가 적은 사람은 그만큼 말을 조리 있게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휘가 풍부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단어 선택을 잘 취사해서 자기의 표현들을 잘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런 내적인 언어들, 마음속에 있는 이 언어들을 잘 선택해서 결국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떡할까요? 결국 불평하게 되고 누구를 시기하게 되고 누구를 질투하게 되겠죠. 마음에 어떠한 언어가 있는지가 결국 우리의 말을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말은 언제나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방금 설명한 대로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그리고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것도 있다면 우리 언어가 아이씨, 아이 저씨 이러면서 또 언어들이 좀 과격해지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안으로 불러서 재창조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으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언어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마치 여행을 갔다가 너무 재밌는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돌아온 그 다음날 친구들을 만났다고 하면 내가 그 여행지에서 보았던 것, 느꼈던 것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장소를 가서 보고 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느낀 경험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또 다른 말로서 설명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을 다시 재창조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내용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다시 설명해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단순하게 마음에 있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 통해서도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시시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을 많이 끼치는 것도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하면 찬양을 통해 우리 자신이 또한 새로워짐을 느껴요. 또 힘이 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어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소통 정도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감정만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의 감정과 그리고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말들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순하게 저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이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 입과 혀를 옳고 선한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서 원래의 기능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잘 보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도 보존한다. 이게 지킨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뒤에서 내 영혼을 보존한다는 단어가 원래 원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입과 혀를 보존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입과 혀가 영혼과 같이 물려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결국 내 입과 혀가 나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과 혀에 절제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결국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넘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순간에는 속이 후련하고 답답했던 것이 뻥 뚫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되는데 불평과 질투, 그리고 시기와 원망,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다면 그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의 그 자리에서부터 멀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과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잘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좌절 속에서 거의 죽음에 이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깊이 은혜를 받으면 새로워져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서 우리아의 아내였죠. 남의 남편의 아내였어요. 나는 남자의 아내였는데 그 밧세바를 보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 여자를 그 여자와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를 책망하시고 심지어 그 밧세바를 통해서 처음 난 태에서 나왔던 아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이 마음에 상함 심령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또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새로워졌어요. 누군가의 격려의 말을 들어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자신이 너무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 친구는 여러분들과 평생 가야 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힘든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격려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목사님에게도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렇게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정말 힘이 나죠.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영혼을 지켜서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하고 실패했는데 주변에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느낀다면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듯 결국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는 것,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영혼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영혼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은혜를 같이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으세요?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의 장점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좋죠. 다만 단점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삶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온라인에서는 이 위로와 격려가 빠져 있어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있고 생활 속에 또 공부 때문에 여러 진로 문제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사실 목사님께 전화해도 좋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남겨도 좋고 어떤 방향이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힘이 있어야 결국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것이죠. 말은 결국 마음의 반영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의 말로써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써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사실 여러분들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나요? 사실 그 기준이 너무 높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것이 타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생활 환경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서로 다른 개성과 성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비교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서 말로써 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나요? 남들과 비교하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남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인간 세상에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이 목표하고 그리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더 깊고 더 멀리 바라보셨어요. 그러시면서 결국에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분의 언어와 말 속에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진다면 여러분의 성품은 바뀌고도 남아요. 왜 그럴까요? 말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바꾸어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이 담겨서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로써 여러분들 위로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것이고 또한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준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보존하고 지켜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언어가 결국 내 영혼과 다른 이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세요. 언어를 바꿔요. 그리고 내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주변에 알리세요. 내가 언어를 바꾸고 싶어. 내가 이러한 말을 쓴다면 나에게 나를 한 대 때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나를 꼬집어줘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벌금을 낼게 너희들에게 커피를 사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매점을 쏠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단과 결심을 하고 언어를 바꿔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고 들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람들, 또한 말의 그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의 언어들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에 대한 부분의 시리즈를 마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참 바뀌지 않고 또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마음의 반영인 그 말을 결국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또한 나의 모든 태도가 말로써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말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선한 말이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우리 자기의 영혼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의 위로, 또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공과가 진행이 됩니다. 또 가정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태 목사님과 같이 나눌 때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가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 댓글로 쫙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신앙 심화반 우리 5과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여러분들 가정이 있으시죠? 먼저 이렇게 읽어볼까요? 가정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통해 이룹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짝이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먼저 인간을 남자 홀로나 여자 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남자가 여자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둘이 짝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처음 가정의 의미의 첫 번째 논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이룬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가정의 원리 첫 번째는 균형이에요.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맞죠? 즉 남자나 여자 혼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죠. 서로를 통하여 내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균형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는 거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거는 서로를 통해서 내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남자를 보거나 여자를 봤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 봤을 때,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 그를 지으신 그 목적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합은 육체적, 영적, 정신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결함이 아니고 큰 실수했네요. 결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결합을 토대로 정신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떠나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자를 가정의 질서의 맨 위로 놓으셨어요. 그렇다 보니 가정의 질서 안에 가장인 남자가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최소의 단위가 무엇이냐면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대에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어도 성경에서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질서를 깨트리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또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주어졌고,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다라고 하죠. 하위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면 나중에 30년, 4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GDP를 올릴 수 있는 인구, 그러니까 최소 인구가 필요한데 그 최소 인구가 최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 이런 겁니다. 과연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원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바람직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것을 죄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맞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서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 번째는 그러면 큰 테두리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두 가지로 균형과 연합이라는 것으로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이제 가정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녀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신앙의 테두리가 아닌,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 중 인간을 위한 계명의 시작,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중에 5계명,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명령이 가장 첫 번째 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존경과 순종으로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감당해 주시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라고 십계명으로 못을 박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전해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의 슬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이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느끼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방황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아껴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딱 알고 그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굉장히 단순해지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과정은 길 수 있어요. 대부분이 길어요. 그런데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짧은 시기에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참된 그 분을, 참된 신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직접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감사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빨리 다가왔다는 것. 그렇죠. 빨리 왔다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특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다르거나 없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험한 세상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희생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낳은 자식이니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못할지라도 육신적인 필요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상황으로 최선을 다해 공경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부모인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람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생활이나 행동에 있어서 불친절하고 과격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전도하지 못할 거예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사랑의 섬김의 모본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어렵더라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단축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의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특별히 부모님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찾은 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 사랑하기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다음 주 주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